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말씀 한번 같이 공부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중심 구절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첫 절 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차 오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죠? 그것은 5절에는 그대로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뭐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완전히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것은 천사들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천사 숭배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는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본갑니다.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성자입니다.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드러낼 거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교의 대상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다. 누구에게요? 아들 되시는 예수에게.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천사들보다도 못하신 분이 아닌데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들이 달리는 그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에게게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진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면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왜 그렇게 되신가를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깔려있는 복선입니다. 7절에 5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쭉 정리하면서요. 6절, 7절, 8절에 있는 이 내용은요. 시편
8편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8절 후반부에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이 아들에게도 복종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복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선이 이제 규명을 하는 거예요. 9절에 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바로 그 예수님.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보여지게 되어진 그분. 왜 그랬을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써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었다.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 그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함.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깨뜨리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또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섰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천사들보다 못하게 보여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은 만물이 그리스도 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분에 대하여서 복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장차 다시 5절로 돌아갑니다. 장차 올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만물이 10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케 되어지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거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것 이게 말이죠. 나중에 이 장차 올 세상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장차 이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종하지도 않았고요. 또 천사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온갖 잡소리들이 다 들려지고 퍼져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 결론들을 인하여서 바로 우리는 보게 될 거다. 무엇을요? 장차 올 세상의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거다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하여서 지금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바로 이것이라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시작을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이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오늘 여기 있는 복종하지 않는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시작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1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복종하지 않는 한은
이 만물의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닮아갈 수 있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구원의 창시자로 세워지시기 위해 어떤 과정을 지나오셨던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곧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출애굽적인 표현을 빌리면 우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첫 번째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구원의 창시자 이분 때문에 그분의 살과 피를 인하여서 구원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면서 부활 이후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주목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고난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주님이 영광과 관을 쓰신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부분은 딱 떼어놔서 없애버리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다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다 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싫든 좋든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감당하시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하여서 증거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갔을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복된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모습을 마음에 담고 그 고난받음, 수고하고 힘든 모든 조건들 그것을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속에 이 세베대 아들들처럼 자리만 탐하는 모습이 있다면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의 역할들 온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복된 월요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목하며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면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